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또 고통이 닥쳐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상적인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가 없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이는 훌륭한 예술도 철학도 문학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종교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라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960여 차례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나 요셉과 같은 인물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고난의 통로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연단, 시련 또는 훈련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미흡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까닭은 자식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인격자가 되고 훌륭한 신앙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법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인생을 안일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가 닥쳐오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고 오락이나 즐기고 텔레비전만 보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시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학생은 결국 낙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함으로 주님이 시련을 주실 때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을 하게 되면 절대로 신앙의 발전도 없고 성공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모두가 당당하게 시련을 겪었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련을 주실 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낙심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의미 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고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어떤 청년이 시험 때가 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어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시련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졸업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유학을 가서 바라며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왔어도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죽는 편이 낫다,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어서 자살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 너무 가볍게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겁을 먹고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이라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시련의 의미가 뭐냐? 이걸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련은 인생을 연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단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눈에 띄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 힘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연단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한 훈련과 시련이 훌륭한 유능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시련은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채찍을 드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뜻은 자식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채찍을 때리는 것도 사랑의 격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때 많은 잔소리와 질책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때 마침내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격려의 의미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시련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단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도 귀한 소중한 승리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기록을 깨뜨리고 우승을 했을 때 자기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주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했던 그 코치를 끌어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행가래를 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주는 시련을 인내로 견디어내어서 마침내 승리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시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 그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야간 중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돼지 한 마리를 사주고 그걸 열심히 키워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시내의 친척들이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먹다 남은 걸 다 모아놓으면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걸 돼지 먹이로 운반을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더워도 추워도 매일 운반을 합니다. 겨울에는 손이 시리고 너무너무 추워서 울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먹이를 싣고 동네로 들어오면 친구들은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많이 울기도 했어요. 뭐 지금 같으면 못하겠다고 버티고 내팽개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어요. 끝까지. 그 외에도 부모님이 한번 맡겨준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감당하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지금 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생의 승리자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성공하게 되면 공연히 자기가 최고인 양 교만해집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한 착각에서, 환상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만으로도 잘 살 것 같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 이것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서집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는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집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기생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 때는 많은 친구들이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그러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자 친구들도 떠나가 버렸어요. 어려운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그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것을 먹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며 철저히 회개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co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우리로 들어가서 시련을 당할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 밖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많은 어려운 시련, 고통, 고난이 우리를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시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차원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시련으로 주시는 소중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기를 찔러대는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찔러대는 그 큰 고통의 가시가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몸을 뒤틀며 쓰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찔러대는 가시가 두통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의 질병인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사도 바울을 찔러대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교만해지려고만 하면 자꾸 찌르는 거예요. 쿡쿡 찌르는 거예요. 뭔가 성공해서 어깨가 으쓱으쓱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또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시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고
깊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찔리는 가시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7남 3녀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어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온몸이 병들어서 긁어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저주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인과응보다,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의 모년에 갑절로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지라도 하나님, 이걸 좀 내게서 빨리 제거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시련 연단이 찾아오지 않고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 연단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센 풍랑이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도전해서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하는 이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시련 속에서 오히려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확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